짧은 시간이라도 주어져서 또 감사가 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연결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맡기신 그 귀하고도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또 가르치며 또 성장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귀한 역할을 또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감사함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또 배우는 가운데서 이 일을 저희들 또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교회의 일꾼될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교사 교육의 모든 일정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배우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맡은 바 소임을 잘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됐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일정을 또 잘 이렇게 계획하셔서 또 마땅히 맡은 바 그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 교육,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이었지만은 또 잘 또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끝까지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조금 시름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또 순종하고 또 배우면서 또 도리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을 너무너무 교회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맡은 그 직분이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맡긴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직분이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가운데 주어진 그 봉사의 직분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배운 것 좀 총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몇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사의 그 직분을 안타깝게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키우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감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또 다행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전에서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교제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마음속에 이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사는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또 누가 하락해서 하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충성되기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어린 영혼들을 맡아서 잘 성장시켜 달라고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은 배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배후에는 그 큰 밑그림 속에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도 내가 전도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전해줬으니까 구원받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영혼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키는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사의 직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어린 영혼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으면 성도잖아요. 그죠?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금방 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전도인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가르쳤던 애가 전도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유치부에서 가르쳤는데 걔가 전도인 됐다고 인사하러 왔더래요. 금방이다, 금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애들은 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꾼들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꾸준히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결국은 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 크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맡아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아니면 또 2년도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끔, 또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모 그 이상으로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내 상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6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간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이 상식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주의 교양과 주의 그 훈계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교과서 보고 교과서대로 이렇게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론 수업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안 속아요. 네.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 내가 먼저 배우고 또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사실은 가르쳐 가야 될 겁니다. 그게 관리를 잘하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은 이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잘 아시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갖춰진 그 인격을 통해서 사실은 배웁니다. 그 부모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처럼 거기에 못지않게 선생님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대로 따라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아이들은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이제 그 분반하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성경 봤어요? 하고 물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성경을 안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거 물을 자격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자격 없거든요.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고 배워요. 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얼마나 진실된 생활을 하는지, 교회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선생님 안 보이네? 오늘도 안 보이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는 거울하고 같은 거예요. 거울하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생활 하나하나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17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를 직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게도 큰 유익이 되도록 해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아이들 이 교사 직분 하려니까 그냥 아이들 때문에 나 죽겠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지금 이제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내게도 사실은 큰 기회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사의 그 직분 때문에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생활도 더 깨끗해져 가고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실은 유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라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인격을 다루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할 것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손자를 한 달 데리고 있어 봤는데요. 진짜 그 쬐끈한 것도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안 대해주는지요. 누가 잘 대해주는지 금방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함부로 한 것 같으면은요, 네. 잘 안 와요. 지금 할머니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점이 이제 그거라고 이제 이번에 배웠는데, 이 남자들은 애들을 데리고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데리고 놀아요. 이리 와. 안 오면은 그냥 데리고 와버려, 그냥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존중해주고 그 뜻에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쬐끈한 애기도 이제 그 몇 개월이요, 그것이. 그 12개월도 안 된 애들도 다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맡아 있는 아이들은 최소한의 5살, 6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19살, 20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은요, 모를 것 같지만요, 저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는지,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다 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 인격과 그 아이들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음. 7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이들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진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아이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사랑을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한지 안 한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분을 잘 좀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향. 실제요, 우리 애들도 지금도 그 교회 학교에서 그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들을 이야기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할 것을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밑그림을 그리는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이제 교사는 학생의 자상을 그려주는 학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양 아주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좀 다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만 잘해줘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우심 속에서 사실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역할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잘 성장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꾼들로 자란다면은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물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같이 모였었는데 그 믿음이 확실치 아니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은 어쨌든 간에 맡겼기 때문에 그 청지기한테 묻지 않겠어요? 물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또 성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성인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또 생활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특히 중고등부는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초등부는 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얘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을까?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아이들은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또 진리 가운데로 늘 또 인도하는 기회를 또 자주 갖게 해줌으로
또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사실은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큰 일인 만큼 그 큰 일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늘 준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요, 아이들에게 도리어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상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혼잡하게 일관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요즘에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이 책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때만 하더라도요,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런 뭐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가요, 일일이 그걸 다 카세트 테이프를요 다 적어줬어요. 다 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효한 목사님 것, 전도 집회 한 것 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어주고. 근데 이제 내가 갖고 다니기 또 쉬우라고 뭐 이렇게 큰 노트에다 적지도 않고 이런 암송 카드 있죠, 암송 카드.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암송 카드라고 있어요. 딱 손에 이렇게 따고 있어요. 손에 들어. 이거 딱 갖고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 읽을 양만큼 이 노란 밴드 있죠, 고무줄, 그걸로 탁 이렇게 두 번 체결해가지고 보고 또 이렇게 올려서 보고 또 뒤로 놓고 돌려서 보고 또 뒤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요. 그때는 정리된 책, 이번에 또 우리 마태복음 나왔죠. 자, 한번 보요. 마태복음 안 사신 분, 마태복음 안 사신 분, 왜 안 사요? 그게 설교 수백 편이에요. 네? 6만 원 아까우신가요? 꼭 사서 보세요. 그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게. 제발 좀 사서 보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이렇게 다 책으로 내놔보면 우리는 뭘 설교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셔본고. 그런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정확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독교 서적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강해서. 아시죠? 요한복음 강해서. 저는 예전에 이런 책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이런 책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일일이 다 적어줬다니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우리 집에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이번에 나왔는데 이것 또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목사님이 설교한 것 다 필기로 다 적어져 있어요. 다. 예? 다. 지금은 유한 목사님 성경 강연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 요약된 메꾸노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사서 보셔야 돼요. 그것도. 홍정혜 목사님이 해놓은 것도 있죠? 네, 그거 사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혼잡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 구원받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 생활에 대해서 하신 그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좀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에서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도 정말 정확한 이 생명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정확하게 좀 교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이 담당한 학생들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덤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아셨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의사항을 좀 또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아이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르쳐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잔소리 하네.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이 많은 편이다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꼭 해야 될 말들을 하지만은 안 해도 될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잠언 10장을 좀 봅시다. 잠언 10장.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최대한대로. 10장 19절.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임원
교육 때도요, 꼭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제발 말 좀 적게 합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제 인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말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지 내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또 14장 23절. 14장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예. 말에 수고에는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는 득될 것이 별로 없다. 이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도리어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꼭 할 말을 해주고, 그죠? 할 말을 해주되, 그래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무게가 좀 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보면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여요. 그리고 말 많은 그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은데요.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자,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때에 맞는 말. 예,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적당하게 그것도. 그래서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말할 때, 안 할 때, 그거를 잘 좀 조절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히 정말 유순하고 온순한 말로, 유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말로, 아이들. 아까도 잠깐 그 언급한 내용 중에 그 인격을 존중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그래서 아이들 너무 이렇게 그 과격한 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게 교육이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줄이시고 아주 부드러운 말, 아이들에게 도리어 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겨질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그리고 또 아이들이라 해서 의견을 어떤 것들을 탁 무시해버리고 이제 선생님 주장만 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아이들도 지 뜻대로 못하게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내 애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애들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 이게 좀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연습도. 아, 그랬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도 좀 탈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말 조심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내가 정말 배 아파서 난 애기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사. 아이들이 이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거는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평상시에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제 그것의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교사.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식. 그 자식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이제 키워본 분들도 있는데 제가 또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식 아니었으면 원수 됐을 거라고. 진짜로요.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자녀들, 이제 학생들을 기를 때 그게 나올 거예요. 자식 이상으로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 모임에 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그 역할들을 못 해줘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한 교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귀하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맡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 학생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사랑해요. 네. 아이고 그 껄통 말통 부리는 말썽밖에 안 부려요. 항상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꾸준히 대하면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변하고 자라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아니다 싶은 것들이 또 키우다 보면은, 가르치다 보면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지혜롭게 통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죠? 또 아니다 싶은 것은 지혜롭게 잘 통제도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브레이크가 없어. 그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또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역할을 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썽꾸러기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애들 맡은 선생님들도 계시죠? 아, 있다고 그러더만. 답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요. 하는 것마다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두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상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를 또 잘해야 될 책임이 선생님들한테 있어요. 부모도 어떻게 못하는 경우를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들어. 그만큼 그 선생님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유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그 해로운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들에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게 통제를 못하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통제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해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교회에 또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같이 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또 일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추게 하고 또 일꾼으로 잘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책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편견 편애하시면 안 돼요. 그 잘 아시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편견 편애. 도리어 더 약한 자를 잘 붙들어주고, 또 온전치 못한 가정의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누구 집사님 애기니까 더 잘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엄마 나한테 잘하니까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이들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아들을 둘 키웠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얘한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얘가 금방 알아요. 제가 이제 저희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족방이 있고 가족 만나방이 있는데, 가족방에 이제 지들의 애기들이 이제 동영상을 한 번씩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토를 달 때요, 토를 달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애한테만 집중하면 또 다른 아이가요 금방 시샘을 해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하려고요, 이 글자를 쓰는데요,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한테 검사 맡아요. 진짜로 그래요. 한 부모 아래 자식도 그런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아셨죠? 진짜 편견 편애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있는 집에 없는 집에, 잘하는 집에 조금 못하는 집에.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아이들만 보셔야 돼요. 아이들만. 공평하게. 그래서 무슨 뭐 하나 선물할 때도 똑같이 하고. $500원이라도 더 붙은 거 주면 안 돼.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진짜로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기본적인 것인데, 하여튼에 아이들 편견 편애도 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좀 대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못 받는 사랑을 교회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해준다면은, 아이들에게 대한다면은 그 아이가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겁니다. 하여튼 좀 어렵죠? 예,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실제 이 교사 실전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점점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 나가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뭔사 모르고 하다가 갈수록 어려운 것처럼, 산에 갈 때도 그냥 뭔사 모르고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오르막이에요. 그렇지만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 것들을 갖춰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나아져 간다는 것도 그것도 큰 보람이에요. 그리고 큰 소득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베테랑 교사 선생님들 많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심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새기고 해서 계속 진보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져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수고했다. 그 수고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가 복음 전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는 일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믿고 또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맡기실 겁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되면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또 맡기실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그런 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그 교사 직분, 이번에 그 바이든 그 당선자의 그 부인 또한 그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학교 이렇게 그 출신에 아주 좀 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대통령의 직분보다도 나는 교회 학교의 직분이 나한테는 더 귀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 갖춰 나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귀한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또 맺게 된다는 것, 거기에 일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 너무너무 큰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또 잘 또 이겨내시고 잘 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말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자주 말은 못하더라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실제로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별로 뭐 알아둔 것 같지도 않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 은혜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끝까지 그 소임을 잘 감당해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 앞장 세우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교사의 직분을 또 특별히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선생님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 실제 또 생활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사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주시고 합당치 못한 부분 또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직분을 잘 또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